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고백이고요. 세 번째가 순종입니다. 이 자백은 뭡니까?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나서 필요한 건 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백입니다. 뭡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삶으로 시인하는 것, 고백. 신앙 고백은 한 번, 두 번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늘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든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적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순종하고 복종까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자백과 고백과 순종의 삶이 늘 이어져야 합니다. 이런 선순환이 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셋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하든지 결핍되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데 그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경고하시고 충고하시고 때로는 때리시고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그 믿음이 드러나도록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그치고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 선지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이렇게 전쟁이 나타나고 싸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늘 언제나 이렇게 국경이 거의 없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블레셋과 얼굴을 맞대어 살아가면서 여러 갈등이나 어려움들이 그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이 사사로 선지자로 세워졌던 이 시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이렇게 전쟁적인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것도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들의 죄,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의 죄악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진노로 그 블레셋을 들어서 인생의 채찍으로 인생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다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양심, 신앙 양심을 이렇게 찔리게 하시고 마음이 평안도 없고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인생의 채찍으로 회초리로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군사를 모으고요. 자신들의 힘으로 정면 이렇게 승부를 벌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참하게 패하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스라엘 그 보병 중에 4,000명이 목숨을 이렇게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패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의 그런 본질적인 그런 부족한 것이나 결핍이 무엇인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깨닫고 다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여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 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의 죄가 죄로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전략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전쟁했을 때와 지금 전쟁했을 때 차이가 뭐냐? 예전에는 이겼는데 왜 지금은 졌느냐? 자기들이 생각해보는 게 예전의 경험들을 떠올립니다.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은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면은 아마 우리가 이길 거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실패를 주시고 패배를 주셨을까? 언약궤를 그냥 단순히 가져오고 그 전쟁이 맨 앞에 앞세우고 나가면은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진행할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선두에 서서요. 그들이 진행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언약궤를 늘 언제나 앞세우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호와 절대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장서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삶이 동반되어져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정말 자기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 죄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단순히 언약궤만 들고 와서 전장의 최전방에 두고 진격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단순한 생각이죠. 미신적인 생각이죠. 언약궤 자체에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상징으로서 그 언약궤가 필요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회개와 돌이키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순종과 복종의 삶이 선행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언약궤만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전쟁 앞에 최전방에 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냥 부적처럼 어떤 미신처럼 어떤 그런 부리는 요술처럼 이렇게 전쟁이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전쟁에서도요 더 큰 패배를 안겨주시죠.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요. 그 제사장 되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지죠. 그냥 믿음도 없이 순종하는 삶도 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도 없이 그냥 단순히 어떤 부적처럼 십자가를 들고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되고요.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이 먼저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삶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명령하심 앞에 내가 목숨을 잃더라도 내가 복종하리라. 이와 같은 순종적인 삶이 있지도 않은데 그냥 어떻게 그 언약궤를 가져오듯이 어떤 우리가 평소에 신앙의 삶을 하면서 어떤 우리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가지고 이것만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것만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와 같은 미신적인 신앙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죄를 발견하고요. 내 안에 있는 바르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로 세워질 것은 바로 세우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이런 전쟁의 연속적인 패배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조차도 빼앗기고요. 제사장들도 다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요. 그 전쟁의 패배 소식을 전령이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전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도 그 소식을 전하자 두 아들이 죽었고
또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98세 되었던 그 비둔한 몸의 엘리 제사장이 어제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그가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저주는 결국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복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서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든지,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이든,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언약이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찾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아침에 온전하게 회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 믿음, 은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알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자백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들이라 강팍할 수 있는 이 모든 모습들 앞에 우리가 서지 않게 하시고, 늘 언제나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장하시사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